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인류 역사상 가장 좋은 소식이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제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마치 우리 에스라서 말씀에 성전 기초가 놓였을 때 그 성전 지대가 놓인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했듯이 마치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자기 몸이 십자가에서 헐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사건을 두고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고, 특히 학개서 2장 말씀에도 이전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리라 말씀하신 그 영광은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질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19절에 보면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캄캄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은 2000년 전에만 부활하셨습니까? 아니,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찬송했듯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아직도 사망 권세가 역사합니까? 아직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거는 주님이 이미 다 물리치고 이기신 세력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감사하면서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표정 한번 줘보세요. 부활절 아침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왜?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하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사건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예수와 함께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나라의 구원, 민족의 구원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낙심하고 실망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민족을 구원하실 그분이 맥없이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끝났다. 그런데 성경의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구원은 근본적인 거예요. 영혼의 구원에, 영혼의 구원, 근본적인 것입니다. 근본적인 게 해결됐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보다도,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아직도 우리 의학이 많이 발전했음에도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걸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암이 발생을 하면 그것을 제거하는 정도, 대증이죠. 증상을 제거하는 거, 수술해서 떼내는 거. 근데 또 생기죠. 뿌리가 어디냐, 근원이 어디냐, 근본이 어디냐, 이거 이유를 모릅니다, 아직. 그리고 그걸 치료를 못하는 거죠. 그 한계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모든 문제에, 모든 절망의 근본을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기쁜 일 아닙니까? 제자들은 이거 몰랐던 거예요. 왜? 성경을 몰랐던 거죠. 9절에 보면 그들이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성경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편 16편에 있습니다. 다윗의 시에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다 라고 성경의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헤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마치 주님 돌아가신 것처럼 근심과 걱정과 역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요, 날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이유는 아닐까요? 오늘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성령의 조명으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성경을 알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을 조명하시고, 찬송을 부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찬송은 성경을 또 기도이니까요. 성경을 곡으로 옮겨놓은 거니까 찬송을 부르면서도 주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이구나, 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찬송이 힘이 있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밝아지는 역사가 오늘도 여전히 있어야 하는 것이죠. 새로운 창조의 시작, 구원의 시작, 죽으심과 부활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이 19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비세요.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 와요. 그거를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항상 인사가 샬롬이에요. 그런데 샬롬이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그것이 어떻게 회복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문외한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라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집안에 수돗물이 단수가 되어 보세요. 수돗물이 끊어졌다. 요즘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 우리 어르신들 계신데 죄송한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단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 기억에도 수돗물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물차가 와요, 동네에. 그래서 물을 받아다가 큰 다라이에다가 담아놓고 씁니다. 근데 그게 오래 갈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안이 온통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뭐 생수라도 사다 먹지만 1970년대에 생수가 어디 있습니까? 청소도 못하죠. 빨래도 못하죠. 뭐 화장실은 말할 것도 없죠. 온통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게 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것, 이게 관계의 문제입니다.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관계의 단절.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제사장이 되시고 십자가로 다리가 되신, 우리 많이 배우잖아요. 관계의 회복. 그래서 주님은 첫 번째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남북한 관계가 좋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니, 통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대한민국 잘 살게 된 것, 이것이 저 북한으로 얼마나 잘 흘러 들어가겠습니까? 오늘도 배고프고 굶주리고 있는 저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큰 도움을 받겠습니까?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집안에서도 아내하고 남편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나쁘면 밥 못 얻어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된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날마다 좋은 것이, 생명이, 영원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삶에 오늘도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하신 일입니다. 22절의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새로 창조하시는 모습이죠.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도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신 창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으라고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역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럼 날마다 되뇌이고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해라, 기억해라. 주님은 수도 없이 가르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음에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힘있게 살아가세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가십시오. 21절 후반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따라서 이 사복음서의 말미에는 항상 사명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히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비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엔 사명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사람을 지으시고 사명을 주셨죠. 다스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번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새롭게 지음받은 우리에게 주님이 사명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스려야 합니다. 번성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번성해 나가는, 생명이 뻗어나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사명이 있다는 건 여러분 축복이에요. 여기 70세 이상 우리 권사님들 계시죠? 자꾸 연세를 언급해서 죄송한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소망을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들, 한때는 성도교회에서 사명 감당하면서 얼마나 멋지게 사역하셨어요. 지금도 하세요. 아멘? 사명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사명이에요. 죽을 때까지. 왜 살려두셨어요? 사명이 있으니까 살려두신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건요, 우리 인생의 큰 활력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연세가 80이 이제 넘으셨는데 최근까지 일을 하셨어요. 미용실을 하시는데 그 동네에 할머니들은 다 그 미용실로 가세요. 근데 이 권사님이 지금도 가끔 통화를 제가 전화를 드리면 아직도 뭐 정신 치매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일을 하시니까. 얼마나 정정하신지도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하고 몇 살 차이 안 나는데도 그래요. 여러분, 일이 있다는 건 우리 건강하게 해요. 사명이 있다는 건 우리 인생을 활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사명 감당합시다. 기도할 수 있어요. 협력할 수 있어요. 함께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선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세요. 지금도 여러분 심령 안에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생명을 공급하시고 사명을 주셨으며 평안을 전하여 주시는 여러분의 삶의 은혜가 지속될 수 있기를, 오늘이 지나도 날마다 부활절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